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던 것은 시드기야 왕이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고요.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독려했습니다. 자, 오늘 8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유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고자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약의 내용은 히브리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또 잘못된 지배의식이 생기면서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죠.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 6년 동안은 그를 섬기게 했지만 7년째는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나라와 사회에서 이 노예제도가 존재했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른 인종이나 또 약소국의 사람들을 노예로 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지배 구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제도화된 이 노예 제도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계약을 맺고도 그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계약에 동의해서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듯 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노예들을 다시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율법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인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7년째가 되면 놓아서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것은 엄연히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이 가진 죄악된 탐욕에 따라서 다시 그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저지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선포하셨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남유다의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해칠 수 있었던 전쟁이나 질병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것은 이런 위험과 재난이 자유롭게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가 자유롭게 활개를 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고 불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저 우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늘에 미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건 당시에 언약식을 맺던 풍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들 중에 누구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이런 다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제어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집중호우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극한 호우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 장마를 무사히 잘 넘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유치부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